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스바냐의 말씀을 가지고 며칠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은 스바냐의 첫 시간입니다. 첫 시작이니만큼 스바냐의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는 아시는 것처럼 선지자이죠. 바로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의 시대에는요, 아시는 것처럼 종교개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성전이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상들도 치워졌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마음은요, 여전히 세상과 우상에 묶여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스바냐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은 스바냐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라고 말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열심히 다닙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 일에 매여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스바냐의 이 말씀은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임한 스바냐 선지자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히스기야의 현손이고 아마랴의 증손이며 그달의 손자이고 구시의 아들이라고 스바냐에 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에 관하여 짧게 설명을 마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아멘. 스바냐 선지자가 처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심판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심판은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땅 위의 모든 것이 대상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사람뿐 아니라 짐승도 진멸하고 새와 물고기까지도 다 진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뿐만 아니라 땅 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 4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그들의 우상 숭배였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이 4절 말씀을 보면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남아있는 바알과 그마림이라고 불리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멸절하시겠다고 선언합니다. 바알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우상입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그래서 농사가 잘 되려면 바알에게 제사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또 5절 말씀에 보면요, 별을 숭배하는 사람 또한 밀곰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다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밀감 혹은 밀곰은요, 몰렉의 다른 이름입니다. 몰렉은 가나안 지역 신으로 몰렉을 섬기는 사람들은 몰렉 신상에 불로 가열한 뒤에 손 위에 갓난아이를 올려서 제사로 인신제사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바알과 몰렉을 함께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혼합신앙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것이죠.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점집을 찾아다닌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평안할 때는요, 교회에 열심히 다닙니다. 그런데 무언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점집을 찾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녀의 대입 입시와 직장 취업을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 부적을 구매하고 자녀의 속옷에 몰래 넣어두는 향존짓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을 개업하면요,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고사도 지냅니다. 이러한 모습이 혼합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신상을 두진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우상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돈을 가장 신뢰합니다. 돈만 있으면 안전하다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을 먼저 챙깁니다. 또한 어떤 분은요, 자녀를 우상처럼 여깁니다. 애만 잘 되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녀의 성공을 더 의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건강과 장수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죠. 운동, 영양제, 병원은 철저하게 챙기지만 기도와 말씀은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 안에도 이러한 마음이 있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겉모습뿐인 신앙인들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아멘. 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 말씀은요,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라는 뜻입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안심했었습니다. 그들은 겉모습은 신앙인이었지만 속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특히 8절 말씀을 보면요, 지도자들이 이방 사람들의 옷을 입고 다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단순히 옷차림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동경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방인들의 옷을 그대로 따라 입고 다닌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부분에선 자유하지 못합니다. 교회에선 열심히 봉사합니다. 하지만 직장에서는 거짓을 말하고 불의를 눈감습니다. 주일에는 헌신하지만 평일에는 성경을 펴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삶은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삶을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교회에서는 신실한 척, 거룩한 척하지만 직장에서는 그냥 장사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속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서서 위선과 핑계를 내려놓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안일함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라. 이 말씀 보면요, 등불이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눈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등불로 예루살렘을 두루 찾아 사람들의 마음을 두루 살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숨겨놓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까지도 하나님께서는요, 등불로 비추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상관없어. 복도 안 주시고 벌도 안 내리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영적인 무감각이고 신앙의 무관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더딜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기도해도 달라지는 게 없네. 예배 자리에 빠져도 큰 탈이 없을 때는요, 빠져도 괜찮네. 헌금을 드리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 안 들어도 별일 없네. 이러한 생각은요, 사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심판하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신과 무관심 그리고 무덤덤함까지 반드시 다루실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평생 직장 생활에 바쁘셨다는 이유로 기도 생활도 예배 생활도 소홀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은퇴하면 그때부터 충성해야겠다. 하지만 막상 은퇴를 하고 나니 마음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갈망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라는 말은요, 영적인 안일함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는 지금 즉시 우리 안에 있는 무감각과 무관심을 버리고 깨어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깨어날 때다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더 이상 제 안에 무덤덤한 마음을 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제 마음 깊은 곳까지 비추게 하옵소서. 제가 깨어 회개하며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라고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바냐의 메시지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깨어남의 나팔 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잠든 마음을 흔들어 깨우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내 삶 속의 우상은 무엇인가? 내 마음속의 깊은 곳에 붙잡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가? 둘째는요,
나는 껍데기 신앙으로 살진 않고 있는가?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속은 텅 빈 신앙은 아닌가?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안일한 신앙에 빠져 있진 않은가? 기도를 멈추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예배를 소홀히 하고도 괜찮다고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없는가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숨겨주실 것입니다. 스바냐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숨기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호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주님을 의지하고 돌이키는 자를요, 하나님께서 숨겨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두려움이 아니라 겸손한 회개와 확실한 결단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은혜와 보호를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깨어 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안일함을 버리고 껍데기 신앙을 벗어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날에 우리를 숨겨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상을 내려놓게 하시고 껍데기뿐인 신앙을 벗어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안일함과 무감각과 무관심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길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